특별히 하나님은 대학생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지켜보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9편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다윗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혜와 힘도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셨고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계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요,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엘리압은 풍채도 좋고 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읽어보면 총 7명의 아들이 차례로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마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7명 중에는 왕이 될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수십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아니 수백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받쳐진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막내 다윗을 숨겼습니다. 막내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통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나이는 이 당시에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다윗에게는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이 물었죠?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마 이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제가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 그가 지금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이 젖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젖 먹는 양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카리스마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의 심정을 배운 사람입니다. 훗날 다윗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수업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는 하나님의 훈련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정말 주님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있다면 당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전 양이 내게 만약 학업이라면 이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작은 목동의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특별히 이 중고등 학생들은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 시절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 보신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우리 너무 많이 합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우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 너무 많이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도 영어도 이해하는 것보다는 외우는 법부터 배우죠. 졸업하고 나면 어디서 써먹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엄청난 것으로, 엄청난 작점으로 사실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순종하기 어렵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훈련 말입니다. 하기 싫었던 것을 했던 습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을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들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시험 공부에 매달려 봤던 사람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정말 학교에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난을 견딥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학생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내는 훈련 말입니다. 성실해야만 하는 훈련. 주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십니다. 100점 맞고 1등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시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위대한 다윗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인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사무엘이 보니까요, 다윗의 얼굴빛이 붉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뛰어다닌 건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다윗의 눈이 빼어났습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다윗의 눈은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가득 차 있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굴이 밝고 다윗의 얼굴에서 향기가 났다는 뜻입니다. 여기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양을 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에 혼자 양을 치면서요, 내 7명의 형들은 사무엘 그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나만 초청받지 못했다, 불평하고 만약에 원망했다면 다윗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을 리가 없습니다. 혼자 초장에서 양들을 치면서요, 양 엉덩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짜증내고 있었다면 다윗의 얼굴이 이렇게 밝았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일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빛은 붉은색이고 우리의 눈빛은 살아있고 우리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의 표정은 밝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긴 가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면서 성실히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지금 저울질 하십니다. 이것이 목동이 왕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찮은 목동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그 위대한 왕이 됐던 방법입니다. 잊혀진 광야에서 묵묵히 성실히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학업이, 주님이 일상 속에서 맡기신 나의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거 지켜보십니다. 시편 78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계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어떠한 태도였느냐.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에서도 양을 대하는 목동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실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형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대한 겁니다. 책임감 있게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실했고,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공교하다는 것은 능숙하다, 재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젖 양을 기르더라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길러볼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젖 양을 기르더라도 다윗은 공부하고
연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목동이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기 전에 다윗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윗, 너에게는 이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영영 이러다가 잊혀지는 것 아니야?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묵묵하게 이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찾으십니다. 내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데려오실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서 데려와서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물론 보시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과정 속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크게 보십니다. 어떤 분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혼자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홀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참으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도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구석에 정말 아픈 그런 경험과 상처가 있어서 찾아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 다수로부터 그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그 따돌림을 시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는 완전히 잊혀졌구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몇십 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래도 교제는 떨어지지 않아야지. 이런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셨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혹
그분이 누구인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 누구인지만 알려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어렵게 알려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그 분들이 제가 다 한 번씩 이상은 교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호명되었던 분 중에 한 분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요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4-5명이 자기를 집단 따돌림한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상담하는 자매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은 공교롭게도 그 자매님이 호명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은 똑같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그 자매님이 통곡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나는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내가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데려와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형제 자매님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분인나가 되지 마세요. 한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가는 곳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다 잊혀진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저는 크게 2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 또 하나는 잊혀지는 훈련.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사람들에게 배제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쓰라린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고 애정을 듬뿍 받았던 요셉에게는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요셉에게 트라우마가 없었겠어요? 밤마다 악몽 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을 거라고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가정 총무 자리에서 완전히 죄수가 됩니다. 더 잊혀져 버린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최선을 다합니다. 13년 이 요셉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40장 마지막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보다 요셉이 철저히 무너졌던 때는 창세기 40장 마지막 구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마 이때가 요셉의 한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또 잊혀졌고 더 잊혀졌는데 마지막 의지했던 그 한 사람까지도,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완전히 잊혀졌고 버림받았습니다. 추가로 2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 훈련시킵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2년 동안 추가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잖아요. 왜 여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는 구절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실하게 준비한 요셉. 주변 사람들이 악해도 요셉의 마음은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이라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체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주님 제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지켜보실 겁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신 젖 양이 학업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한 사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천해지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설 정도로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어린 나이에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나를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릴 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 총리의 그 직임을 정말 거의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총리가 되기 전에 총무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배웠던 그 지식들과 그 경험들이 나중에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귀하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요셉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과 방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 학문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물맷돌 5개입니다. 물맷돌 5개는 소년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한 손에 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세계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이야기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문맷돌 있으세요? 손에 문맷돌 가진 거 있으십니까? 문맷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과 같지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정말 진심이세요? 정말 이게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시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찮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정말 나귀 턱뼈와 같지만 삼손에 붙잡혔을 때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무 토막과 같은 나귀 턱뼈와 같은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준비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잘 아시죠?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이 20대의 나이에 대학생의 시기에 썼던 편지가 책으로 출간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룹니다.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꿈을 이뤘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대신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정말 진심이라면, 정말 간절하다면 성실함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